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백신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경기 침체를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매 순간마다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의 축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6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이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거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 있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면 탄식하고 애통하십시오. 사랑한다면 탄식하고 애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애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출이 없다 함은 단순히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이 없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특별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의 복음서 말씀들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특별히 그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을 자주 접했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 지방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식수를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시대부터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했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지방을 대표하는 나무로 그 열매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른다는 비유는 단순히 열매의 소출이 끊어지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과 직결된 큰 징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오늘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과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애통함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완악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수록 그리고 묵상하며 할수록 예레미야가 마치 그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탄식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탄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축복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탄식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특별한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G2G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고 가정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축복이란 말이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탄식함과 애통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축복하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자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해주고 잘해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늘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고,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하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홍기가 가까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고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잠시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탄식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된 그 가정을 위한 미니 콘서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찬양사역자가 제일 마지막 즈음에 그 자신의 곡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찬양 곡의 제목도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남편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내 동생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탄식과 애통이
우리의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과 애통함이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넘어서서 군부 쿠데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 인도 땅을 위해서도 우리의 이 탄식과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함과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애통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랑의 표현과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쉽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탄식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의 세상적인 복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그 영혼의 범죄함으로부터 그 영혼이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진정으로 탄식하고 애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탄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G2G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통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인도 땅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백성들의 범죄함을 향한, 우상 숭배를 향한 예레미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을 배웠습니다. 그 선지자의 탄식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 남편과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됨과 세상적인 복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부유함과 성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범죄함을 위해서 탄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며 우리가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일 밤, 매일 새벽, 매일매일 순간순간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G2G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처음 되는 이 G2G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3세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군부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늘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단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부의 총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망자가 나고 있는 그 인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고 친구를 잃는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울부짖는 그 무릎 울부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